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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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음보살. 안녕하십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의 문이란 가령 나이가 많은 노파가 법회에 왔을 때 어려운 법문을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법의 위대함을 이해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노파에게는 그 노파에게 이해되는 설법을 하여 공덕을 얻게 하는 것, 즉 그 사람이 근기에 응하여 법을 설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의 즉 방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노파는 노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보면 방편이라고 하는 자체는 누군가를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는 데 있어서 그 근기에 맞추는 부분을 방편이라 한다. 노파라고 해서 무조건 다 못 알아먹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 대조사님 계실 때의 어떤 그 수준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연세 높으신 분들은 천차만별의 수준의 주인공들이었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십법계가 어떻고 마음의 우주가 있고 마음이 부처고 뭐 이런 얘기는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잖아요. 자, 그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기도해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소원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큰 답이에요. 기도하면 소원도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아들 장가도 잘 가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효대사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이유는, 원효대사가 유명한 이유는 그가 대승불교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유명한 거예요. 원래 원효대사는 아주 유명한 학생이셨어요. 원효대사가 쓴 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고 외국에서는 원효대사에 대해서 연구를 무척 많이 합니다. 뭐 대승길술론 뭐 소래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작품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분은 수준이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잘생겼어요. 법문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원효대사. 그는 귀족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자의 힘은 막강했어요. 어떤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왜? 왕권이나 어떤 그런 귀족의 권력으로 와서 복종하려면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교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셔서 스님이라고 하면 하늘 떠맡듯이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내가 원했던 부분이 불교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모든 중생에게 고루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지 그 비단가사 두르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의 어떤 그 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몇몇 안 되는 분들을 위한 불교는 진정한 불교가 아니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가 뭐를 해요? 요석공주한테 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환속을 한 환속.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스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현실을 파괴를 하는데 그건 의도적 파괴였다. 의도적 파괴. 허구많은 사람을 다 내버두고 누구한테 갔어요? 요석공주한테 갔잖아요. 응? 왕의 동생한테 갔단 말이죠. 그를 통해 가지고 소문이 나게끔. 그러고 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스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소성 거사다. 난 거사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자유롭게 귀족들이 손아귀에서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비단가사를 집어내 뿌리고. 그리고 무예박이라고 하는 박을 두드리면서 다니면서 뭐를 했어요? 걸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걸식을 할 때는 뭐라고 걸식을 했냐면 나무아비 타부를 부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무아비 타부를 부르고 다니다 보니까 그 소위 대중설법을 하는데 거지들을 많고 설법을 하고 처자거리 아이들을
마누고 설법을 하고. 근데 그 설법 내용이 뭐냐면 거지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나미아비타불을 부르면 맛있는 밥이 얻어진다.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의 수준을 선택하고 그 욕구에 맞게 하는 부분이 그게 바로 방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지가 원하는 건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지가 원하는 건 궁극적 목표는 거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겠지만 빌어먹어 가지고 부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금 배가 고프다는 얘기고, 배가 고픈 그 거지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배고픔 해결하는 게 문제인데, 이왕 먹을 거면 맛있는 밥이 얻어지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효대사의 그 방편 하나로 신라는 대중불교가 흥기했다,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도 원효대사는 우리들이 내릿속에 가장 훌륭한 스님, 가장 대중적인 스님, 누구든지 간에 불교 그러면 원효대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 해골바 가지고 물을 막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뭐예요? 그 해골바지에 물을 먹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일제심조, 모든 게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파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인데, 그 옛날 얘기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대승불교를 일으킨. 그러니까 대주사님도 그런 불교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사님이 그런 불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대주사님이 계셨던 1945년 당시 우리나라 현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서름을 달래주는 방편으로 쓴 게 뭐예요? 병든 자여 와라 이거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구인사에 불러다니면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보고 너희들 관세음보살 부르라면 불러 안 불러? 내가 그거를 몰랐다니까. 나는 누구나 다 부르는 줄 알았어. 근데 절에 오는 목적이 다 달라요. 목적이 똑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각자의 이유는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무조건 오기만 하면 그냥 정법만 바른 대로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와도 그들한테 내가 아주 거룩하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오면은 밤새 관세음보살 안 부르면 국물도 없다고 내가 협박을 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뭐 그룹 회장이라든가 뭐 회장 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들한테는 어서 오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돈만 조금 내시고 집에 가 기다리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난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무조건 여기 오면 특별 대접이 없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실에 가가지고 무조건 밤을 새워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잘 안 하면 죽비를 맞는다. 그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소원이 지중해. 이게 아니면 죽어. 그래서 그걸 부르면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불러야 안 불러요? 부르더라니까요. 그거는. 그 내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그 합병증, 폐암 말기 증세야. 다리를 하나 잘라가지고 비서가 업고 왔어. 그때 온 신도가 한 수천 명 됐었어. 어쨌든 그때 그 친견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스님, 나 이런 사연으로 왔는데 나 좀 어떻게 살려달라 그러길래 큰 스님 친견을 해서 줬는데 피마저기름 3달 먹으라고 답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친견하러 온 게 뭐냐면 앞으로 3일밖에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왔어. 살아봐야 병원에서 이제는 마지막 밖에 나가가지고 할 짓 다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 왔어. 근데 일주일 산다는 사람이 구인사 와가지고 4박 5일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겁이 나야 안 나야? 겁이 나잖니. 나는 큰 스님이 분명히 된다고 해서 된다라고 하는 걸 전달을 하긴 했지만 일주일밖에 못 사는데 4박 5일 기도하면 며칠 남아야?
그러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기도실에 가가지고, 그때 남자 기도실에는 환자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비서가 밥 타다 주고 거기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몇 달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야. 에? 전선 공장을 하는데 전선 공장이 1공장에서부터 4공장까지 있어. 그 사람이 안 죽고 살아가지고 내가 그 공장까지 가봤다니까. 그러니까 절박하면 돼. 근데 문제는 그 절박한 가운데 내가 다 아는 마음으로 계속 갔으면 되는데, 이게 조금 여유로워지면 딴짓을 하거든요. 그때가 막 이제 중국하고 막 교류하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뭐 그 소위 협진이 유명하다고 막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양안방 협진이 발달한 데가 중국이다. 중국으로 이 사람이 욕심으로 가가지고 중국 가서 잘못돼가지고 와서, 그래 구인사 왔다 가서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한 석 달은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방편이라는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불 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은 불 끄는 거 당장 가르쳐야 되고, 그거를 걸어서 방편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스님들이 법문을 하는데 요걸 응용을 해야 되는데 요걸 잘 생각을 안 해. 모든 신도가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학생의 법회는 학생들이 알아듣게끔 하면 되는 거고, 어른 법회는 어른들이 알아먹게 하면 되는 건데, 알아먹거나 말거나 자거나 말거나, 본인들이 잠재워 놓고 앉아가지고 자지 말라고는 또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몰라. 법문을 졸리게 해놓고 자지 말라 그러면 돼, 안 돼? 수면제 먹여놓고 자지 말라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근기에 맞춰라. 방편이라는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설득해내기 위한,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거짓말은 상대방을 현혹시켜서 나의 이익을 우선하는 부분이 거짓이지만, 상대방에게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설명해 내는 부분일 거라서 방편이라고 한다. 불교의 가르침을 체득하여 우치, 즉 우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우치가 없는 참된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면, 즉 지혜를 얻으면 마치 아침이 되면 해가 나고 밤이 되면 달이 나타나서 그때까지 어둠이 싹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관세음보살 부르면 뭐가 되는데 그걸 관세음보살 부르냐.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이 안 되니까 이 지혜의 이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 불러라, 무심으로 불러라. 번뇌라고 하는 부분이 너를 가렸다. 번뇌를 제거하고 나면 맑은 아주 영롱한 자의 본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먹는데,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관음경의 이치를 설명하잖아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 열심히 불려면 와서 나타난대, 안 나타난대? 나타난다. 나타나요. 나타나요, 진짜. 현목을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뭐 아까도 내가 보니까 우리 밴드에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올라왔대. 우리 거사님이 동대사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뭐 선녀가 나타나가지고 신비스러움을 봤는데, 그날 예불하러 나갔다 보니까 무슨 고라니가 2마리 와가지고 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 꿈에 나타난 선녀가 여운계 씨가 꿈에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거기에 대한 그 가피가 분명히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 근기로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 근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진짜 나타났을까요? 내 마음의 현상이 그 부분으로 작동을 했을까요?
마음의 현상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그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되면 조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이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 그분만 경험하는 부분이 아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암은 수술을 해야 낫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 중에 수술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뭐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도 중에 수술하는 소리까지 다 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기도를 끝내고 났더니 아픈 암덩어리가 싹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천태종황에만 있을까요? 기독교에도 있을까요? 기독교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나타났을까? 부처님이 나타났을까? 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면 법계의 에너지가 하나로 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대상적 가치를 통해서 자꾸 추구하는 건 그 사람 근기에 따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기는 하근기죠. 그래서 타종교를 믿는다고 무조건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나쁜 거냐면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사기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복이 안 되고 그 안에서 들어와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불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이름을 부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일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유희일 뿐이야. 소통의 기능일 뿐이죠. 그게 답은 아니 마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되면 모든 조화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즉십을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처란 말이죠.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은 부처입니까? 불상입니까? 에? 부처와 불상을 구분해야 돼. 앞에 계시는 분은 부처님의 모습이야. 상호야, 상호. 그 상호를 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회복해내야 돼. 진짜 부처는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 좀 헷갈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본질이 그게 부처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처님의 상을 보고 그 마음을 회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대주사님을 보고 대주사님이 뭘 준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대주사님이 깨달았던 부분이 그 원력이 누구한테 나한테 있다 이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기독교의 믿음과 불교의 믿음이 본질이 다른 게 이런 거란 얘기예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있어. 그래서 어저께도 설명했던 게 뭐냐면 법계 구족이라고 하는 걸 계속 설명하잖아요. 법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대주사님 같은 부분의 가능성,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가능성, 관세음보살 같은 어떤 그런 원력, 지장보살 같은 원력, 모든 부분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이클만 딱 맞아 떨어지면 그와 같은 조화는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대상이 부처라고 하는 걸 계속 갖겠지만 수준이 되다 보면 그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그러니까 불교는 똑같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근기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락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루아침에 죽을 듯이 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변덕이라 그러잖아요. 변덕스러운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
어떨 때는 너무 착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아주 악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뭐 새벽에 죽을 듯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마음을 꾸준하게 가져갈 거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조상을 숭앙하고, 조상, 이 대제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상, 내 조상을 숭앙하라는 거죠. 숭앙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공경에서 우러러 본다는 얘기예요. 조상은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숭앙의 대상이야. 부처님만 숭앙을 하고 10만 숭앙을 할 게 아니고 조상을 숭앙해야 된다니까. 근데 조상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지가 어디서 나왔는데. 잘난 지가 거기서 나왔다니까. 그리고 지도 반드시 조상이 돼. 안 되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다 되게 돼 있어, 다. 응? 그러니까 뭐 날 죽거든 그냥 아무렇게나, 그게 내가 볼 때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조상을 숭앙하고 공양하는 것은 조상에게 공양을 올려. 이게 뭐예요? 죄사지 내는 거잖아요. 염려불망 조상에게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것은 삼세윤회를 아는 면에서도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누구나 선조와는 여러 가지 인연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 조상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윤회계에 반드시 비켜갈 수 없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그 대조사님 말씀이세요. 그 거룩하신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 종단은 뭐 좀 다른 줄 알았거든요. 요즘 전부 다 물이 들어가지고 거꾸로 나한테 가르치러 와요. 다 하기 싫어서. 안 하면 편하긴 하지. 이 세상에 무식한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무식한 사람이 편하긴 한데 아주 불안하죠. 그렇지 않나요?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놈은 우선 편안하긴 한데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 안 높아? 높잖아요. 신호등이 뭔지 모르는 놈은 우선은 편안한 것 같아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윤의 이치를 모르면 우선 편안한 것 같은데 질주하는 자동차의 그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거나 똑같은 부분이 경우라 이렇게 봐도 돼. 너무 내가 지금 비유를 너무 강하게 하나? 내가 베푼 부분을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조상에게 숭앙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은 훗날 내가 받아먹을 일이라 이거예요. 이 윤회계에서 내가 완벽하게 고리를 끊고 정말 성문양과 보살 불로 넘어가면 관계가 없겠으나 삼학도나 삼선도를 돈다면 반드시 여기에서 전전하게 돼 있다. 특별히 나쁜 놈은 지옥 가는 거고 아주 특별히 좋은 놈은 천상 정도 가겠죠. 근데 천상에 가서도 배터리 방전되면 떨어져야 되고 지옥 가서도 다 받으면 또 와야 되고 이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업에 따라서 아는 힘이 달라지고 복이 달라지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거꾸로 매달아도 복이 오게 돼 있어.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묵대사 조카가 하도 복이 없으니 복을 만들어줘도 발로 차더라. 이 얘기 했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거꾸로 매달아도 복이 오게 돼 있어. 오늘 내가 이제 또 여기 밴드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어갖고 내가 봤는데 그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 실화라고, 실화. 어떤 홀어머니가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아들 며느리한테 다
다 털어줬어요. 나는 어차피 혼자 몸이니 너희들이 이 재산 관리하거라.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이 아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셨어. 근데 어느 날 아들 부부가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 어머니, 성격이 안 맞아서, 문화가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다고. 우리끼리 살 테니까 나가라고. 살림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를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잖아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밥 먹을 궁리를 해봐도 밥 먹을 곳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어느 날 저 부자 동네 가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원하는 데 일을 해줄 테니까 밥만 먹여주면 된다고 집집이 찾아다녔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집 배를 눌러서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그 집에 있는 젊은 부부가 미안하지만 우리 집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면 고맙겠다고 얘기를 해. 뭐니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홀로 우리를 돌봐주시다가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지금 누워 계신다. 딴 건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병수발만 좀 들어달라. 그러면 돈도 드리고 생계도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이 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으니 병수발 정도 내가 될 수 있죠 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그분 병수발을 들어드리는데 깔끔하게 병수발을 들어드리다 보니 환자는 점점 좋아지고 그 할아버지의 그 젊은 부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좋아하는 사실을 알고 부탁을 해요. 혹시 결례가 안 된다면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일찍 이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큽니다. 결례가 안 된다면 우리 어머니가 돼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할 곳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아들 며느리가 효심이 돈독한 아들 며느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허락을 했어. 그래서 누워있던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그 할아버지도 좋아지고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됐으니 시아버지하고 깨가 쏟아지게 세월을 보내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이니까 하루는 좋은 세단을 타고 외출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외출을 하는 길가에서 아들 며느리를 만나요. 근데 그 엄마가 보니까 내쫓아서 거지가 돼서 살 줄 알았는데 아주 모든 좋은 폐물을 휘감고 얼굴이 뽀얀 부분에 귀분이 돼서 나타난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서 사연을 물어. 근데 이 아들 며느리는 시어머니 내쫓고 난 다음에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해서야 고소하겠죠? 그래서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망한 입장에서 어머니가 엄청난 부자가 돼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들 같은 아들 며느리를 둔 일이 없어. 내 아들 며느리는 이쪽이요 라고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건 실화라고 있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바라다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복이 있는 분은 복을 갖게 돼 있고 아무리 젊었어도 아무리 많은 자산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뺏었어도 복이 없으니 망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 우리는 현금 좋아하지 말고 복 짓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금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날라가. 그게 신기한 게 있어요. 복이 있는 분이 한 집에 가난하게 살다가 딸내미 하나 잘났는데 딸내미 나는 순간부터 집이 불리듯이 일다가 딸내미 시집간 시집은 잘 되고 친정은 안 되는 집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전생으로부터 지은 공덕이 있으면 그거는 세세생생 따라다니는 이치가 있단 말이죠. 이 좋은 걸 안 짓고 뭐 하려고 그래요? 복 짓는 방법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3세 윤회를 아는 면에서도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누구나 선조와는 여러 가지 인연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 인연이라는 것은 마치 물레방아 같이 3세 일관하여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라 하겠느니라. 3세 인과가 물레방아가 돌아가듯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지혜로서 뛰어넘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도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야근 고양이 밥 늘어눕듯이 살지 말라는 얘기야. 관세음보살 부르고 열심히 공덕 짓고 노력을 하면 달라져. 그 집의 운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운명을 모르고 선주가 무엇을 해왔는가, 3대 4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선조의 어떤 환경에 살았는가를 알게 되어 있으며, 마치 그것은 돌고 도는 것을 돌고 도는 물레방아처럼 본인도 그 부분을 짐작해서 알게 돼 있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궁금하거든. 그 집에 3, 4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자기와 맞닿아 있다는 얘기예요. 3, 4대 전의 조상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야. 지금 대사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엄마, 아버지는 알지만 정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면 거의 그 인물들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불교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 도 닦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불교라 그러면 좋아가지고 목탁 소리만 들어도 환장을 하고, 신기하죠. 여기 우리가 흔히 보면 기도를 하는데도 보면 전부 그게 그냥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신명이 달라. 기도를 하면 되는 이치가 있는 사람들은 전생부터 다 닦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기도가 뭐 재미있어? 재미있어요? 그런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요, 참 재미있어요. 인연이 거기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도의 재미가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옛날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다 공짜가 없다. 거기서 시작하면 거기서 또 시작하고 다 이어서 가게 돼 있어. 전생을 위해서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는 부분이 이치가 있는 부분이라. 그와 같이 윤회의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물레방아 같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알면 자기란 것이 근세 일대에 한한 것이 아니고 먼 과거로부터 오늘에 전해와서 그리고 먼 미래에 이어져가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전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은 도 닦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번 생에 열심히 닦으면, 그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웃긴다. 다음 생에는 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 사실은 절에 빠져 살면 그만큼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화경에서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이 대화를 하는 부분에 나오잖아요. 세속적 부분이 욕망을 위해 살아서도 부처님 잊지 않고 사니까 뭐를 받아요? 수기가 된다 이거죠. 다음 생에 네가 부처가 된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연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뭐하고 맞닿아 있어요?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우리는 부처님이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부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처를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처를 쓰기 위해서 왔지 종으로 쓰기 위해서 왔지 않아서 딴 종교하고 달라.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중생을 부처를 쓰고 싶어서 오신 분이야. 근데 타 종교는 종으로 쓰려고 왔잖아요. 참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데 내가 그러잖아. 수준이 다르다고. 수준이. 그래 종하고 싶으면 가라 그래. 소가 마시는 물은 저지되고 우리 대사님 참 순수하셔 그죠? 소가 마시는 물은 저지되고 뱀이 마시는 물은 독이 된다는 경에서 말씀하였거늘 물을 마셔도 소의 경우는 저지되나 뱀이 마시면 독으로 변하는 이 비유를 진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꼭 되새겨봄직하다. 그 나타나는 방법은 천차만별이라는 가르침으로 따라서 지도 방법이나 방편도 그것이 다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야 하며 자비심에서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하느니라.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자비심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자비심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에 와가지고도 보면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하러 와가지고 마음을 삿되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 논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개나 하자 그러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 돈 놓고 돈 먹기나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다질 건지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절에는 오는 게 순수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좋은 일 하러 자비심으로 상대를 대해야 되고 공덕을 중심으로 와야 되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와야 되고 순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와서 보면 이게 황금어장 같은 거라. 구인사 같은 데도 보면 처음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순수하게 오는데 와서 보니까 보따리를 갖다 놓고 하여 의심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정가 몇 번 되는 사람들은 와서 황금어장이라 이거야. 그 보따리가 훔쳐지고 목성이가 뛰어가지고 금품 다 뺏어가지고 그건 다 집어내 버려놓고 그건 또 잡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못된 놈들이 있어. 또 내가 관문사 같은 데서는 하루 저녁에 한 1000명씩 모였었거든. 여긴 참 공부 안 해. 여기 참 공부 안 해. 내가 서울 관문사에서 3년 동안 법문을 했을 때 저녁에 1000명씩 나왔어요. 1000명씩. 3년 매일 했거든.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부분이 잘 맥히면 내가 매일 하죠. 근데 안 해. 참 맨날 그 숫자인데 뭐. 근데 솔직히 하기 싫어 나도. 뭐 때문에 뭐 이 짓을 해야 되는 건지 본전도 안 되는 짓을 해야 되는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이게 자꾸 뭔가 이렇게 붙어지면 저절로 행복해지는데 그러나 하는 나도 행복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미가 없다니까. 본전도 안 되는 짓을 내가 하고 앉았는 것 같은 게. 근데 내가 서울 관문사에 3년 동안 매일 처음에 나올 때 7명, 8명 나왔던 부분을 매일 하니까 그게 한 1000명까지 늘어나더라고. 법회에는 3000명까지 늘어났었어요. 뭐 지금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은 안 된대요. 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기는 되는 데가 있는데 왜 안 돼? 응? 그건 핑계야.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오니까 거기 와가지고는 이제 계를 조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계를 조직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요, IMF 때거든요. 금리가 좋았어요. 금리가. 그래서 퇴직금 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은행에 갖다 집어넣고
은행 이자만 받아도 산다는 생각이 그 당시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왔어요? 금융실명제가 오고 그러면서 금리가 막 바닥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10%, 15%까지 줬던 부분이 뚝 떨어져 가지고 2%, 3%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에 갔다가 퇴직금 타서 집어넣고 이자 갖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쪼자리가 났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틈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기꾼들이 어떤 사기꾼들이냐면 이자 많이 줄 테니까 돈 맡겨라. 그래가지고 그 이자를 주면 처음에는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딱딱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은행에 주면 2, 3%밖에 안 주는 부분 막 10%, 20% 막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려야 안 몰려요? 몰리죠. 가지고 있었던 돈을 처음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맡겼던 부분을 막 1억, 2억 다 갖다 맡기고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소문을 내 안 내? 소문을 내. 한 6개월씩 다 주다가 잔뜩 마가지고 튀어버렸어요. 그렇게 뼘이 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뼘이 큰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얘기 나한테 따지러 왔어. 그 내가 그때 희한한 본문을 내가 했거든. 뭐라고? 사기를 당하는 놈이나 사기를 치는 놈이나 똑같다네 그랬거든. 그 본문을 맨날 했거든. 그리고 하는 얘기예요. 절에 와서는 절대 경제 논리를 가지고 주고받지 말아라. 여기 순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맨날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맨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얘기하면 내가 맨날 했던 얘기 그 얘기 아니냐. 여기 어떻게 좋은 사람만 오겠냐. 나쁜 놈도 갖고 오지. 그놈도 좋은 놈 되려고 왔다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또 나쁜 놈 돼서 가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심각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 절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독사가 되지 말고 우유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마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자기의 마음이 번뇌의 마음으로 육두를 윤회하고 있는 한 이 세상의 모든 번민과 괴로움이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여기 또 나와요. 쉽게 호구이므로 위로 향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갖고 아래로 향하여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취하여 항상 이로 향한다는 결심을 마음에 새기는 동시에 우주의 모든 것은 다 상의 상관이 있다고 진심으로 안다면 자기만이 구제되어도 그것은 결코 참된 구제는 되지 않음을 알게 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나만 잘 돼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상의 상관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설득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도 믿게 하고 아들도 믿게 하고 딸도 믿게 하고 주변도 믿게 하고.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쉽게 호구, 계속 얘기했죠. 쉽게 구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이것을 아래로 향하게 하지 말고 위로 향하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뭘 향해야 돼?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을 향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래로 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아래로 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된 짓만 골라 하고 절에 와가지고도 꼭 하지 말라는 건 골라 해요. 꼭 동으로 가는데 서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묘하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가는 걸로 우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묘한 게 뭐냐면 그게 세상이에요. 왜? 1등은 혼자 안 되잖아요. 1등은 혼자 안 돼. 누가 있어야 돼? 뒤에 서는 놈이 있으니까 제가 1등을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위로 향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 안 되는 사람을 쳐다보고 흉내내지 마라 이거예요. 되는 사람을 보고 흉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금묵작이란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라 이거죠. 노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지 말고. 절에 왔는데 아주 계율을 지키고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어디 가자 그래요? 뺑뺑 도는 데 가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그래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열심히 잘 다니고 사람을 꼬셔가지고 어디 가자 그래? 저 깃발 달린 집에 용하니까 가자 그래. 많다니까. 내가 구인사에 있어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수천 명씩 올 때 보면요, 가방 들고 포교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 구인사로 포교하러 왔다니까. 거기 어디야? 뭐 저 대순진리 뭐 그런 데서 와. 또 거기 넘어가. 왜? 거기 오는 사람들이 욕심이 있는 사람, 그 소위 말하는 그 절박한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박한 가운데 와서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러 생고생을 해서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더 쉬운 데 있다고 또 와서 또 사기를 치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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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